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4월 5일 서울예대 대학교의 초등부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은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이렇게 가정에서 손 모아서 기도드리고 있는 사진,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결단 기도까지 직접 글로 써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줬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직접 보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또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참 많은 마음의 위로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계속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요. 우리 유튜브 영상 밑으로 가보면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는 댓글을 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 때 새롭게 알게 된 점 혹은 뭐 궁금한 점들, 아니면 전도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글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피드백을 기다리면서 전도사님이 잘 또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영상 앞으로 가져와서 같이 주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있었던 몇 가지 장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빈칸을 함께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산,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셨어요. 벳바게. 네,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고는 그 마을에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엄청난 소란이 벌어졌어요. 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막 펴고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종려나무는 쉽게 우리가 이해해서 야자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은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고 하면서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월들을 많이 보냈었는데요.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많은 침략을 받아왔어요. 여러분들 계속 나눴듯이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지금의 로마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를 잃고 너무너무 참담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좀 구원해줄 메시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기다림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구원자였으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환영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가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이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때인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오실 때, 이왕 오실 거면 멋진 모습으로 정말 화려한 말을 타거나 또 전차를 타거나 또 거창한 행진을 앞세워서 오시지 왜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로마와 맞서 싸우기 위한 그런 영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겸손의 왕이셨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면 구약시대부터 계속 예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빈칸을 채울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네,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줘도 좋고 선생님들께 이야기해줘도 좋고 부모님과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이야기할 텐데 이 일은 영상을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주간이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물로 쓸 소, 양, 비둘기 같은 동물을 사고 팔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을 차려놓고 돈을 바꿔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아무 돈으로나 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 돈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고 있었죠. 또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옮길 때 성전 뜰을 지름길로 사용해 가로질러 다니기도 했어요. 성전은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엎으셨어요. 그리고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질러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성경에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잘못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비싸게 동물을 팔거나 돈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오면 고쳐주시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와도 고쳐주셨어요. 아이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서 밤을 지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죠?
네, 막 화를 내셨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화를 내시다니 여러분 잘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이 화는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져서 혹은 친구와 싸워서 그런 감정적으로 내는 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신 그런 화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제물로 쓸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동물들을 사고 팔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을 차려놓고 또 돈을 바꿔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옮길 때 그 성전 안에 뜰을 가로질러서 막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성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화를 내시면서 했던 말씀을 중요하니까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들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장사꾼들과 동물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상처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이렇게 하셨어요. 또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 또 아이들이, 여러분 같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기 위해서 성전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찬양을 받기 위해 오신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에 달린 십자가를 직접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해요, 찬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종려주일인 한 주간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한 주 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